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서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아멘. 오늘 욥기 10장을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글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이제 처음 읽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읽으신 개역 개정판 내용으로도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이제 교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성경의 내용을 그래도 요즘 언어로 번역을 해놓은 그런 책 중에서 이 공동번역 성경의 욥기서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토로하고 있는지 조금은 더 가깝게 읽혀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정판을 교독을 하셨는데 이 화면에 이 공동번역 성경 욥기 10장을 띄워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해 가시면서 개역 개정판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번역이 됐는지, 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어떤 번역본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번역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독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숨 쉬는 일이 이다지도 괴로워서 나의 슬픔을 하느님께 아뢰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지 않을 수 없구나. 당신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억압하고 멸시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악인의 꾀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과 같으시며 인간이 사는 만큼밖에는 살지 못하십니까? 당신께서는 내가 죄인이 아님을 아시고 또 아무도 이 몸을 당신의 손에서 빼낼 수 없음도 아십니다. 이 몸을 진흙으로 빚으셨음을 잊지 마소서. 어찌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시려 하십니까? 가죽과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얽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속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였다면 앙화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여도 머리를 쳐들 수 없는 일, 진절이 처지도록 당한 이 수모가 지긋지긋하도록 괴롭습니다. 공격에 공격을 퍼붓고 진노의 불길을 뿜으시며 계속 군대를 풀어 몰아치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던 듯이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다면 좋았을 것을. 잠시 후에 나는 갑니다. 영영 돌아올 길 없는 곳, 캄캄한 어둠만이 덮인 곳으로 갑니다. 아멘.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개역 개정판을 교독하시고 이어서 이제 공동번역 개정판인데 이것도 이제 교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뭐가 옳다 그르다 그런 차원도 결코 아니고요. 그저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다를 수 있겠고, 솔직히 말하면은 개역 개정판 번역본에 비해서 이 공동번역 성경이 이해하기는 훨씬 쉽지 않겠는가 하는 전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새번역 성경도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성경 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새번역 성경을 읽다가 이제 뭐 제가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은 또 여러 의견들이 새번역 성경책이 이게 구입하는 것도 수월치 않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중요하게 접근을 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 또 가끔 들르셔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 왜 이 교회는 새번역 성경, 그게 새번역 성경인지도 모르고 보통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 아닌 다른 성경책을 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받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단 아닙니까? 뭐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고심을 하다가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일단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회에 부의를 했는데 뭐 금방 결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좀 시간을 두고 더 생각해보고 판단을 유보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개역 개정판 지금 보는 성경책으로 이제 교체를 우리가 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활용을 하는 성경 번역본은 아주 다양하지요.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설교 시간에 인용하고 또 뭐 저 스스로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으냐 하는 그 호불호의 문제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다 유익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판, 공동번역 개정판, 새번역 우리들이 이제 자주 접하는 제가 자주 사용을 하는 그런 성경 번역본들이 있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 천주교 쪽에서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경책을 하나 이제 출판을 했는데 그냥 저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성경 그렇게만 타이틀을 붙여 놓았어요. 성경 그렇게 거룩한 경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이전에 공동번역 성경을 우리 개신교회하고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 작업을 하고 사용을 하는 번역본이었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서 또는 성경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가톨릭에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느냐 할 때 뭐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최근에 제가 구입을 한 그 성경 책 중에는 아예 이제 그 타이틀 자체가 더 메시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책을 하나 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글로 된 번역 부분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영어, 쉬운 영어로 되어 있는 번역 성경 내용이죠. 그래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책을 군데군데 이렇게 읽어보면서 확연히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 시대의 언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보통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에 교독을 한 이 개역 개정 성경책은 그 번역의 방법론으로 보면은 직역에 가까운 성경책입니다. 직역.
직역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그냥 고지곳대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책이다 하는 그런 뜻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책이 옛날부터 우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개역 성경, 거기다가 이제 개정판이 나왔으니까 개역 개정판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주고 있죠. 자, 직역을 했다. 히브리어나 또는 헬라어의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되었든 그 믿을 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직역을 했으면은 그게 더 나은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더 나은 표현은 뭐냐 하면은, 이게 직역을 했을 경우에 정확성이 더 강한 것이냐, 말하자면 더 정확한 번역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렇게 변화 주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것이 그래도 제일 익숙하고 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저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한 번역이냐라고 할 때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고유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100% 정확하게 글로 나타내고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의 단어나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딱 맞아.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완벽한 번역이고 또 그렇다라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고대 언어들을 번역을 할 때에는 더욱이 그렇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책은 직역, 문자적으로 번역한 성경책이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교독을 한 이 공동번역 성경, 문자적인 번역이라기보다도 뜻을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번역한 성경책이 공동번역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의역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하고 의역을 한 것하고 어떤 게 더 나으냐, 그거는 어떤 게 더 좋은 번역인지는 판단한다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는 없겠습니다. 의역을 하면 알아듣기 쉽다, 읽기가 편하다, 좀 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 문헌 또 언어들을 의역을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번역한 사람들의 생각, 마음이 느낀 대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원래 의미를 놓칠 가능성도 다분한 것이 공동번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책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그 개역 개정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공동번역성경 같은 의역을 한 성경책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좀 더 본 뜻에 가깝게 다가서려고 한다면은 다양한 번역본을 읽는 것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다양한 번역본. 우리가 이제 늘 접하는 게 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을 주로 읽으시니까 이거 하나만 이렇게 계속 읽는 것도 물론 그것도 좋은,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니까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읽기를 위한다 하면은 다양한 번역본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접근 방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성경 번역본을 말하자면은 성경 어느 한 장을 읽는다든지 또 어느 부분을 읽는다든지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거의 10가지 가까운 번역본을 다 펼쳐놓고 비교해 가면서 그 자기가 접하고자 하는 내용, 성경 내용들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읽는 사이에 의미가 좀 더 확연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을 번역하고 또 한글로 된 성경책을 접한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는 많은 제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에는 그런 방법도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분명히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저도 전혀 못하는 그렇게 표현에 맞겠어요. 구약 성경이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고대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아주 능숙하게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또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풀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굳이 한글로 된 성경을 접하지 않아도 돼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하고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설교도 사실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한 것이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 종류의 성경 번역본을 놓고 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그 자체가 성경 공부고, 그렇죠. 그 자체가 설교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자체가 대단한 시간이다. 대단한 시간이다. 말씀의 의미가 확연히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다른 보조 책자라든지 또는 주석을 해 놓은 주석사라든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책들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성경을 출판하는 그 기술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가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출판하고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 가지고 복음 전도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언어가 없는 그런 민족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네 나름대로의 고유한 언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언어를 채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그런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게 대한성서공회,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성서공회죠. 제가 지난번에 총회 공천 작업 가운데에서 이 대한성서공회의 총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들이 있는데 이사들이 아니라 이사가 있죠. 우리 교단 대표하는 이사. 내년도 제가 5월부터 대한성서공회 이사로 이제 활동을 하라고 총회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해 놓아서 아마도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는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의 성서공회는 다른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학문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해요. 또 신학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인접 학문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태도는 뭐냐 하면은 성경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읽되 여러 번역본들을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성경 공부반이 거의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중단하고 또 중단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한다고 할 때에 이전에도 한번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성경을 쭉 읽고 느낌을 나누고 뭐 목회자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해드리고 하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경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동원을 했었지만은 그것도 이제 시지부지되고 말았죠. 그런데 한 서너 개 정도의 번역본을 놓고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번 시작하는 것, 이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반이 개설이 되면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언급을 했던 그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 사실은 그거 하나만 놓고 읽어도 이게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번역의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로 활용하는 교회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길게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10장, 욥기서 10장을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좀 명확하고 원 뜻에 가까운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을 교독도 추가적으로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장 내용입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9장 내용과 같이 봐야 될 그런 내용이죠. 9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욥을 찾아와 가지고 충고한 사람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사람이 되겠는데 맨 처음에 엘리바스가 와서 충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찾아와 가지고 충고를 한 사람이 빌닷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욥의 친구가 와 가지고 충고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찾아온 이 빌닷의 충고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내용이 이전 장인 9장과 오늘 읽은 10장 되겠습니다. 둘이 서로 연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 양식을 보면은 9장의 말투하고 10장의 말투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두 번째 사람, 친구, 빌닷의 평가 또는 충고에 대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9장과 10장의 표현이 전혀 다르다. 왜 그럴까?
9장은 친구 빌닷에게 직접 응대를 하는 그런 투의 내용이죠. 근데 10장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내용은 욥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읽어보셨으니까. 말투로 보면은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욥이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9장은 빌닷에게 직접 말을 한다. 그런 양식이라고 한다면 10장은 이게 빌닷에 대한 응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이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닷에게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로 당연히 그렇게 읽혀지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한 말이냐 하면은 빌닷에게 한 말이에요. 조금 비비 꼬인 표현이라서 그렇지만은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 한 말이지만은 빌닷 너 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빌닷에게 직접 말하는 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0장의 이 내용 가운데에는 우리가 앞서서 엘리바스가 한 말, 또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응, 또 빌닷이 한 말, 빌닷에 대한 9장의 반응, 이런 내용들을 이제 9장까지 이미 읽어보셨으니까 그 비슷한 구절들 또 의미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그게 꼭 중요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냥 비슷하게 나오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0장 공동번역을 비교 교독하시면서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10장은 다른 장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안타까운 입장을 절규하고 또 쏟아내는 토를 하는 그런 모습이 유독 많이 나오는 장이 이 10장 말씀이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22절까지 내용이 거의 전체가 다 이게 토로하고 절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읽으면서 저도 더 그렇게 느꼈습니다만은 안타까움이 더 배가가 되어지고 또 솔직히 한 인간으로서 연민이 느껴지고 또 아주 절절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내용이 10장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당연하게 되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들은 굉장히 조심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를 믿는 사람들, 또 마호멧을 믿는 사람들 등등, 또 수많은 신적인 존재들을 믿고 있는 여타의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를 들면 부처를 향해서 또 마호멧을 향하여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아예 입 다물고 얘기 안 하는 게 상책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내가 믿지도 않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하고 또 토로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표현을 하고 말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일단 수준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투로, 이런 식으로 뭐 절규를 하고 그리고 토로를 하고 마치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대들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표현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얘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욥 자체가 그런 인물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기는 하지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죠. 점잖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이 있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10장을 읽어보면은 다른 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이제 거쳐온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그러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또 체험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또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 이런저런 충고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그거잖아요. 10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회생활 하면서 혹시 그런 말 자녀들한테 또 뭐 이게 화가 나가지고 무언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투예요. 하나님 무언 일을 그딴 식으로 하십니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욥이 이런 투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야, 이 사람, 믿음이 있다고는 했지만은 가짜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욥의 속 사정을 우리가 또 알면은 또 얼마나 알겠는가? 안들 그거를 수용을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민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아마 그 상담을 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주로 취하는 입장이 제가 비겁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솔직히 그런 거죠. 좀 전에 표현을 한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한다 한들 그 속사정을 속속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엘리바스나 빌닷처럼 그냥 칼같이 들이대고 그리고 후벼 파는 것처럼 들이대고 요거는 요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칼로 무를 베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고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썩 좋은 상담 방법은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영화일 수도 있고 그게 9편까지 있으니까 연속극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한꺼번에 그걸 다 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냥 아주 그냥 밤새워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리즈물이죠. 근데 이 오징어 게임 1등 자리를 빼앗은 우리나라 또 연속곡이 또 나왔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영화 제목이 지옥이에요. 지옥. 저도 당연히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고 또 말을 하면은 여기 있는 반주자 우리 이재영 집사가 그런 거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도 맨날 그래가지고 얘기할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지옥, 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불교에서도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최근에 이 지옥에 관한 그 언급을 설교 시간에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서 저는 뭐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지도 몰랐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오징어 게임을 이긴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또 전 세계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19일 날 개봉을 했는데 단 하루 만에 오징어 게임 1등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오징어 게임도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또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죄는 당연히 사람들이 짓는 것이니까 죄인에 대해서 또 뭐 사람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언제 뭐 지금부터 어느 만큼 뒤에 죽는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도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목사, 사제 그런 직함들도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옥.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말하자면은 누가 언제 죽는다. 죽음의 사자들이 이제 끌고 가 가지고 그때 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단도 등장을 하지요. 새 진리회라고 하는 이단도 등장을 하고 이제 화살촉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움찔했던 그런 느낌을 주는 용어가 뭐냐면 화살촉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화살촉. 화살촉은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이 배지, 또 상징이 그게 기자도 되고 가운데 그걸 그 모형으로 따지면 이게 화살이거든. 화살. 세상을 향해서 화살촉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여기에 화살촉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들이 우리 교단을 좀 뭐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결코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가지 대사만 좀 언급을 한다면은 거의 끄트머리에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건 여러분들 이 드라마에서 사용된 대사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뭐 저도 그런 생각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 나는 신이란 놈을 믿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신이란 놈을 믿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놈 자자를 쓰면 신이란 자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도 아니고 신이란 놈을 믿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뭐 그 영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리고는 이 사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등장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당신 뭔 일을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 그거예요, 지금. 나는 신이란 자를 믿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말투로 보면은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항거, 토로, 절규하는 모습이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욥과 똑같은 형편일 수가 없어요. 글쎄 우리 주변에 욥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뚜렷하게 누구였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욥이 처한 형편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솔직하게 이런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 거의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에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읽으면서 아유 정말 안 됐다. 이걸 어떻게 견딜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하겠지요. 실제적으로 내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기가 썩 쉽지 않은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찜찜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저도 설교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차원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욥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런 운명에 처하고 싶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신앙적인 연대감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욥이 당한 이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해가면서 아 그렇지 나도 그래 내가 여기서 교훈을 이렇게 얻고 저렇게 얻고 그런 그 말이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이런 욥기서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제목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욥이 진술하고 있는 이 진술 속에서는요 놀랍게도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들어와 있죠. 두 번째가 뭐냐? 욥의 이러한 아주 거칠기도 하고 또 대드는 투의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욥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고 찾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수많은 학자들이 욥기를 연구를 하고 또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문건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하게 욥기가 읽기 불편하고 또 연대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찾아내야 될 주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욥의 진술. 또 욥의 진술 속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뽑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하나님의 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거의 비슷비슷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상을 가지고 있는데 욥기서를 읽으면서 어느 때는 그게 깨지기도 하고 아주 다른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욥의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새로우면 새로운 대로 또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또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이 삶 속에서 유대 지혜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구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형편으로 볼 때에 그런 접근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의 운명과 직가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욥기 10장을 읽으면서 좀 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 10장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도 읽고 공동번역 개정판으로도 읽었습니다. 서로 비교해가면서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10장의 내용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칠게 항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토로하고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과 다를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믿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뒤떨어지거나 또는 후퇴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눈과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